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은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법궤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재앙에서 벗어날지 몰랐습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돌려보내면 재앙이 그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방법을 의논합니다. 쉽게 말해 점을 친 것입니다. 그들은 건너 들은 지식으로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기이합니다. 금 독종과 금 쥐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을 도시의 수요대로 바치기로 합니다. 왜 금으로 만든 물건을 속건 제물로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썼던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바쳤던 것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에 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파손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허물을 씻기 위해 행하는 제사입니다. 원래 물건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 갚고 제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모르므로 어깨너머로 배운 속건제를 흉내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끝까지 점을 치며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런 점치는 행태를 보이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에도 무당을 찾고 오늘의 운세를 탐독하고 심지어 재미로 타로점을 치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면 그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커지자 분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롯과 지역을 달리하여 나누기로 하였는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롯과 멀어지기 위해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롯을 사랑했기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습니다.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양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선하심을 따라 오늘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세상을 헤매이는 장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